자, 애굽에 내려진 그 10번째 재앙으로 결국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히 내보내게 됩니다. 자,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은 은금 패물과 의복을 다 챙겨서 애굽에서 빠져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운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가정의 초태생들은 다 살려주시고 죽음이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월절, 이 유월절을 후손 대대로 기억하고 또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니 내게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빠른 길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해안길을 따라서 가면은 가나안 땅에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해안길이 아니라 광야 홍해길로 가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해안길로 가면 훨씬 빨리 단축해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한국 지도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군산을 간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한 3시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한 2-3시간이면은 그래도 해안 도로 따라서 가면은 그래도 2시간, 3시간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에서 군산을 가는데 서울을 왔다가 서울에서 또 강원도 깊이 들어갔다가 이제 대전으로 내려왔다가 대전에서 군산을 간다. 그러면 꽤 많이 뺑 도는 겁니다. 그렇죠? 마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해안길을 따라서 가나안 땅 가면 빠른 길로 단축해서 갈 수 있는데 광야 홍해길을 쭉 내려와서 돌아서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해안가로 가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한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전쟁을 만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중간에서 다시 애굽으로 포기하고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 홍해 광야길로 인도를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떠나지 않고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7절 말씀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가까운 길이 아니라 먼 길을 돌아서 홍해 광야길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로 바라보고 계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이겨나갈,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여호와의 군사로 보고 계셨지만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훈련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마음의 준비조차 안 돼 있습니다. 싸울 수 있는 용기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과 상황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홍해 광야길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자, 좋은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시고 인내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신 거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인도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과한 표현인가요? 과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부모로서 자녀 마음 놓고 혼낼 수 있던가요? 혼냈을 때 마음 놓고 혼내시나요? 마음 놓고 혼내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혼내면 얘가 또 상처받지 않을까? 혼내면 또 막 바빠 대들지 않을까? 밥 안 먹는다고, 학교 안 간다고 또 떼쓰지 않을까? 내가 어린애냐고, 나한테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막 대들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서너 번 혼낼 거 한 번밖에 혼내지 못하고 한꺼번에 모아서 나중에 다 모아서 나중에 또 한 번씩 책망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자녀를 혼내는 것 눈치 보면서 혼내시죠? 부모님들
제가 다 압니다. 제가 그러거든요. 이번에 제자 훈련을 시작하면서 눈치 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눈치 보면서 너무 해안길로 가다 오면 블레셋 만나서 전쟁할까봐, 그럼 나 안 하겠다고, 나 제자 훈련 안 받겠다고 돌아갈까봐, 그래서 눈치 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몇 주 전에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사다, 여호와의 군대다라는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물론 아직은 오합지졸에, 아직은 전혀 준비도 안 된, 훈련도 안 된 그런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 제자반을 시작하면서 어느 한 분이 그날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이제 제자만 모였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보셨지만 참 오합지졸이었다. 우리 제자반에 참 오합지졸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안 한다고 할까봐, 후회하고 돌아설까봐 그렇게 눈치 보면서 조심 천천히 이제 속도를 조금씩 높여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시고, 아니 눈치 보시면서 그 해안길이 아니라 광야 홍해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아니 해안길, 그 빠른 길이 있는데 왜 우리를 이 광야 홍해길로 인도하십니까? 라고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해안길로 가면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간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탈락한 자들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 하나님이 해안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이 길이 좋은 것 같고, 이 길이 넓은 것 같고, 이 길로 가면 성공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쪽 길인데 돈 잘 벌 것 같은데 형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 안 하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은 막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막혀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최선의 길을, 최고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일들 많잖아요. 어렸을 때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참 고달프게 컸습니다. 힘들게 컸습니다. 왜 이렇게 가난하게, 왜 이렇게 힘들게,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산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고달프게 힘들게 공부하고 자라야 되는가. 그런데 그런 분이 이제 잘 크고 성공하고 해서 어렵게 크는 사람들, 또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그런 친구들 장학금도 주고 어려운 사람들 돕기도 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질병이 있었고 어떤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참 왜 내게 이런 질병을,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소연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질병 때문에 질병당한 사람들을, 또 고통당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살펴보고 그들을 위해서 마음 다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또 갖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에 결코 우리를 그냥 인생을 힘들게 고달프게 아프게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자녀를 11년 만에 얻었습니다. 남들보다 기다림의 시간이 참 길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자녀의 소중함을, 이 자녀의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스럽고 이렇게 예쁘게 나를 바라보시겠구나. 그런 마음을 더 절감을 합니다. 남들보다 결혼하고 허니문 베이비를 얻은
그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물론 사랑을 주시겠지만 그 간절한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제가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생명의 잉태는 하나님께 있다. 생명의 잉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생명의 잉태만이 아니라 내 인생과 목회가 다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그런 뼈저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그 아픔, 이런저런 다양한 아픔들, 고난들,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제가 겪었던 그런 마음의 아픔과 기다림과 그 인고의 시간이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들의 마음에 품고 위에서 위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물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범죄한 것이라면, 그래서 그 길이 막혔다면, 그래서 잘못됐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빨리 돌아서야 되겠죠.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겸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니다라고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 그 이유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평안하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게 하시고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 고난도, 그 어려움도 우리가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대열을 지어서 홍해 광야길로 나아갔습니다. 자,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아주 놀라웠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인도하셨나? 우리 21절과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를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진행하셨습니다. 앞에서 나아가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앞장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앞장서 나가시면서 그렇게 밤에는 구름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렇게 지키시면서 인도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기둥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 기둥만 바라보고 가면 됩니다. 다른 것, 어떤 것 헷갈립니다.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더 확실한 것을 좀 보여주시고 확실한 것을 주십시오 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불기둥, 구름기둥을 바라보고 그것이 움직이면은 같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멈추면 그곳에 멈춰서 진을 치고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확실한 거, 이것 말고 더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자, 밤에는 또 불기둥으로 얼마나 따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해줬습니까? 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을 올라가 봤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려면 일출을 보기 위해서 새벽 한 2시쯤에 일어나서 최소한 3시 전에는 출발을 합니다. 단단히 준비하고 좀 일찍 자야 되는데 밤늦게 도착하기 때문에 잠도 좀 설치면서, 또 아주 춥습니다. 춥기 때문에 잠도 좀 벌벌 떨면서 그렇게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간 우리 일행 중에 한 권사님이 시내산에 엄청나게 춥다라는 정보를 다 아시고 준비를 단단히 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준비했냐면요, 내복을 입고 그 내복에다가 발열 내복까지 또 입으시고 거기다 이런저런 두꺼운 옷을 챙기고 양말 몇 켤레, 장갑, 그 털 모자,
마지막에는 방한 잠바, 파카까지 입고 무려 옷을 7겹을 입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7겹을 입고 산에 올라가니까 올라가시겠어요? 뒤뚱. 그러다가 결국은 못 올라갔어요. 중간에 휴게소에서 저 여기 있겠습니다. 올라갔다 오십시오 하고 못 올라가셨어요. 자, 근데 해가 뜨기 시작하면은 더워지기 시작하고 이제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져요. 그래서 내려올 때는 옷 입고 간 거 다 벗고 배낭에다 다 집어넣고 반팔만 입고 내려와야 돼요. 밤에는 그렇게 추운데 낮에는 그렇게 뜨겁습니다. 그늘 없으면 정말 뜨거워서 자칫하면 물 없고 그늘 없으면 혼자 있다가는 쓰러져 죽기 십상입니다. 자, 그만큼 더운 낮에 뜨거운 햇빛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해주시는, 제가 그래서 시내산을 경험하고 그 광야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불기둥 구름 기둥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복이었고 은혜였는가를 아주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만 홀로 외롭게 내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보다 앞장서 가시면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떠나지 아니하세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 여러분 많이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가셔서 떠나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를 밤낮으로 지키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어떻게 함께 하시죠? 어떤 방법으로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스승이라는 그 보혜사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셨다면, 또 율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사야서 63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많이 느끼십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심을 자주 느끼십니까? 얼마나 자주 느끼십니까? 얼마나 자주요? 일이 잘 풀릴 때만? 뭔가 응답받을 때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많이 느낄 때, 성령의 소리를 내가 늘 민감하게 마음으로 들을 때, 그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이 핵심이 성령을 늘 느끼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늘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를 내가 마음으로 늘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활성화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소리에, 그 음성에 반응하시면서 성령님께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반응하시기를, 촉을 세우시기를, 안테나를 세우시면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사랑의 선물 나누기를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이제 추천하는 어려운 가정을 받아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를 또 무엇을 어떻게 도울까요? 이렇게 촉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 동생, 여동생 이 목사 제부겠죠. 이제 목사 부부가 장애인 사역을 마침 이 도봉동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더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봤어요. 도봉동에서 20년 이상 장애인만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래서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은 정말 이런 표현해서 참 그렇긴 하지만 장애인 사역에 미친 분이셨어요. 장애인 사역에 정말 미친 분. 그래서 여기를 이번엔 또 하나님께서 돕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쌀 10포대 또 생필품들을 이렇게 해서 그 장애인 사역하는 그 공동체에 또 가져다가 드렸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좀 장학생 어디 없나 이렇게 좀 찾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좀 장학생 찾아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장학생 어디 없나,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만한 그런 귀한 장학생 어디 없나 이렇게 촉을 세우고 해외로, 국내에서 이렇게 좀 살펴보고 하나님께, 성령께서 좀 만나게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촉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물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할까요? 하나님 거기 갈까요? 말까요? 성령님 이거 먹을까요? 먹지 말까요? 성령님 그 사람을 만날까요? 만나지 말까요? 우리 어떤 일,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 하나님께 한번 우리 여쭤보고 물어보면서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알게 해주세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게 해주세요. 용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 이렇게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렇게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여쭙고 물어보면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활성화되어져서 그 인도하심에 내가 더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사람들은 못할 때, 용기가 없어서 못할 때 무슨 기운으로 하죠? 네? 뭘 마시고 무슨 기운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뭘 자시고? 술을 좀 취해서 술 기운에, 술 기운에 고백도 못하고 용기가 없어서 말하지도 못했던 거, 술 마셨었는데 술 기운에 한다. 그래서 평소에 못했던 거, 평소에 고백하지 못했던 거, 하지 못했던 거 술 마셨는데 술 기운에 술 취해서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술이 깨고 나면 어떻죠? 허탈하고 공허하고, 술 취해서 하다 보니까
큰 사고가 나 있고 대형 사고를 친 거예요. 어떻게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을 쳤습니다. 수습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 술에 취해서 술 기운에 하면요 그렇게 엉망이 되버려요. 자, 그러나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기운으로 하면, 사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취하는 것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해서도 안 되는 건데, 성경에서도 성령에 취해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라, 성령 충만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자, 성령에 취해서 하면요 내가 할 수 없었던 거, 내가 못했던 거, 내가 평소에 용납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던 거, 성령에 취해서 성령을 마시고 성령에 취하면요 성령의 기운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의 기운으로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술 취해서 술 기운으로 했을 때는 엉망이 돼버리고 수습할 수 없는 대형 사고가 쳐졌는데,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기운으로 하면은 기쁨이 생깁니다. 즐겁습니다. 평안해집니다. 그 사람이 용납됐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엄청난 회복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능력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전에 할 수 없었던 것, 내가 이룰 수 없었던 것을 성령의 기운으로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또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기운으로, 내 힘으로 내 기운으로는 못해요. 그 미운 사람은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쳐다볼 수 있어요? 내 용기로 그것 못했는데, 그러나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기운으로 하게 되면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 일도 우리가 넉넉하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아니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여쭙고 물어보면서 활성화시키셔서 성령을 느끼시고 성령을 경험하시고 성령을 만나시고 성령을 체험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인도하심에,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촉을 세워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었던 것들, 내가 평상시 이룰 수 없었던 것들, 내가 용납할 수 없었고 사랑할 수 없었던 것, 그러나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기운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능력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